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습니까? 네. 네. 아주 기가 막힌 전도지 한 장을 봤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유익하던지 제가 이 전도지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전도지를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내가 사진 나왔네. 녹색이어서. 네. 이게 뭔지 아세요? 네. 떼수건입니다. 떼수건. 떼수건. 네. 이게 영상으로 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비치는데 제가 없으면 사실 떼수건입니다. 떼수건. 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다 때가 있다. 네, 다 때가 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다 때가 있다. 네. 역시 때타월은 이태리 타월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이태리 타월이. 누구도 때가 없는 사람은 없죠. 네, 사람들은 다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때도 있고 또 네, 보이지 않는 곳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때가 없는데 하지만 막상 밀어보면 다 때가 밀립니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다. 전도지 보니까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때가 있는 때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죄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죄가 있다. 드러나는 죄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깨끗한 척 하지만 사실 들켜서 그러지 않지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봉사하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학폭인데요. 거기 가보니까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 참 많습니다.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을 다 만나거든요. 그래서 한 40분씩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 가해자 측의 엄마는요.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울기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웁니다. 우리 아이를 용서해달라고. 그 엄마가 무슨 죄가 있어요? 제가 꼭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가해 학생에게. 참 어려운 자리인데 이 자리에 엄마를 모시고 오기까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저는 꼭 물어봅니다. 엄마한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엄마가 어떻게 표정을 짓고 엄마가 어떻게 표현하더냐. 근데 그 학생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있냐 하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죄가 있죠.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숨겨진 죄이든지 그것이 드러나던 죄이든지. 여러분, 이 세상의 불행은 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 모든 것은 다 죄로 말미암아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다 그래서 죄성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프죠. 시기 질투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죠. 주님,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아주 오늘은 좋은 날이죠. 아주 좋습니다. 왜냐? 예수 앞에 나왔어요. 예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앞에서 봤던 때라는 거, 다 때가 있습니다. 이 때라는 거는 몸에 숨겨진, 몸에 드러난 이 때도 있지만 시간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어. 성경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거야. 때. 그러고 보니까 정말 질리지 않습니까? 내가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내가 아플 때도 있고 다시 나을 때도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또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죽는 것은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다만 언제 가느냐 그게 달려있을 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잘 쓰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에휴, 때가 안 됐어. 때가 안 됐어. 때가 안 되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잘 쓰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때. 내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줄 때가 언제냐. 나도 한번 크게 한번 성공하고 싶은데 그때가 언제냐 도대체. 내 사업의 물꼬가 트일 때가 언제냐. 나는 도대체 언제 집을 사냐. 그때가 언제냐. 내가 하던 일.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작은 이제 딸이 늘 하는 말이 잘 쓰는 말이 그거야. 아유 때가 아니니까. 조그만 게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한편으로는 체념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다행인 거예요. 왜냐?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걸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생각하게 돼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언제일까? 불안하죠. 그리고 초조하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시가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도 사실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초조했습니다. 자, 1절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지금 몇 세다? 지금 우리는 몇 세 시대 살고 있습니까? 100세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99세 시대 99살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딱 지금의 사람이에요. 아주 옛날에 있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99세라는 거예요. 99세. 그럼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75세. 75세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가 75세. 근데 지금 몇 세라? 99세.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생활은 몇 년 지금 믿은 거예요? 24년. 24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24년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몇 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75년. 네, 75년. 75년이면 뭐 아브라함보다 훨씬 훌륭하죠. 네. 아브라함은 24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 하는 동안이 인생이 정말 평지풍파 없이 아주 잔잔하고 늘 푸른 풀밭과 푸른 초장을 다니셨습니까? 어우. 감사합니다. 네, 그럼 어떡할까 그랬는데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75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지실 땅으로 가서 99세까지 24년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삶을 돌아보면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실 말씀을 많이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딱 읽으면 쭉 읽어오는 게 좋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말씀 이렇게 연구회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 저하고 해서 5분이 했었는데 코로나 시작하면서 멈췄어요. 한 3, 4년 하다가.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하자고 그래갖고 저희 교회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오전에 이제 모여서 하게 되면 이제 주일 설교를 같이 연구하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 본문 다 같이 연구하고 같이 뭐 하면서 설교문도 만들고 이제 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되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창세기는 하지 못하고 아마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고 지금 이제 다시 하는 분하고 같이 진도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창세기하고 이제 다음 주 다시 이제 요한복음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창세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후로 지금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가거든요.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의 그 바로 왕에게 빼앗기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아내를 되찾기도 하죠. 그것뿐만 아니죠. 조카 롯이 어떻습니까? 조카 롯도 빼앗겨갖고 어쩔 수 없이 가나안과 전쟁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또 이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 강단에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또래에서는 제가 10번 이사한 게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어르신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내가 강단에서 이사 많이 했다는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브라함은요 수도 없이 이사했어요. 수도 없이. 그러니까 24년의 삶을 보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아내의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에 시바지처럼 자신의 처의 여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1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24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 다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우리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제 평안하겠지, 좋은 일만 생기겠지. 아니죠.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어떻게 이겨 나가느냐, 그것이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24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 자신이 누구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밝히셨어요. 그 전능함이라는 건 뭐냐 봤더니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는 뜻이에요. 엘 샤다이가 히브리어로 전능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엘은 하나님. 샤다이는 충분하다, 충족시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충족시키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충분하고 충족시키는 분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고 부족하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아브라함이 지금 몇 세다? 99세. 99세인데 아직 충분하지 않다. 아직 부족하다는 거. 그러면 24년이라는 신앙생활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왔잖아요. 왔을 때에 어떻게 됐느냐? 그때부터 24년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제가 지난주에 신앙 포럼을 다녔거든요. 근데 강원도 원주에 오크밸리라는 리조트가 있어요. 엄청난 큰 리조트입니다. 한솔재즈에서 운영했다가 한솔재즈가 현대 그쪽에다 넘겼어요. 그 리조트를. 거기에 골프장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그 오크밸리 교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리조트 교회가 2개가 있대요. 하나는 저기 원주에 오크밸리 교회가 있고, 저 제주도에는 방주 교회가 있고. 그래서 거기는 수요일하고 주일만 예배드리고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오크밸리에 지은 한솔재즈의 회장이 딱 지었거든. 근데 그 회장이 누구냐 알고 봤더니 이병철 회장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권사님도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하와이에서 봤는데 그 하와이에 교회가 너무 예뻐서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오크밸리에다 딱 지어놨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목사님, 그럼 여기 관광객, 여기 교인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인이 있대요. 봤더니 거기 다 리조트인데, 그래서 뭐 직원들입니까? 그랬더니 재벌가들이 와서 예배드린대. 재벌가들이. 엄청나대. 그래서 그분이 딱 한마디 하는데 제 마음에 딱 꽂혔어요. 어떤 한마디인지 아세요? 목사님, 재벌이 회심하면 교회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벌이 회심하면요, 교회 짓는 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만큼 돈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여, 우리 교회도 이 건물 한 60억 되는데 재벌 한 사람만 전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전도할 때 돈 많은 재벌 전도하세요. 재벌이 회심하면요, 이 60억 이거는 잽도 아니더라고. 야, 대단해. 그래서 하는 얘기가 강남에 그 건물이 있대. 그 재벌가의 건물. 근데 거기 건물이 강남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그 건물에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의 맨 위층을 그냥 무료로 선교단체한테 그냥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모든 건물은 하나씩 선교단체에 그냥 주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야, 재벌을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사실. 그래서요, 가축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축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냐면 조카 롯과 함께 가축을 기를 수가 없어서 분가시켰어요. 그 정도로 가축도 엄청나게 많이 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종이 지난주에 31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훈련시킨. 그러니까 종이 400명은 되는 거야. 거느리는 종만. 그러니까 엄청난 거부죠.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뿐만 아니라 비록 양자지만 이스마엘도 있어. 이제 13살 된 이스마엘. 나의 상속자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을 봤을 때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야? 사회적으로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아직은 부족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 부족하다. 그럼 무엇이 부족할까? 그거죠. 돈도 다 있고 이제 자녀도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뭐가 부족할까? 뭐가 부족할까요? 네, 그렇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씨를 안 주는데 제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종 엘리에셀 이 종을 내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무뼈를 보여줬잖아요. 너의 상속자는 엘리에셀 네 종이 아니라 네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아니야. 왜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지만 사라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첩을 통해서 씨바지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아니야 이거야.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게 부족하다는 거야. 그게 부족하다.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15장 끝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야. 넌 아직 부족해. 넌 아직 부족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완전하십니까?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이 정도면 됐지.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보기에 너는 부족해. 아직 온전하지 않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시간이 되면 우리는 완전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냐?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크게 번성하리라.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크게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다? 99세다. 99세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것이 아니죠. 이미 남자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99세면 사라는 10살 연하거든요. 그럼 사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89세. 그럼 89세이기 때문에 할머니야, 할머니. 태가 다쳤어요, 이미. 태가 다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니까?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남자 99세고 여자가 89세고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할머니, 할아버지 다 됐는데 내가 무슨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크게 번성한다 그랬는데 나의 상황을 보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나의 현실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 도대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는데 하나님은 크게 번성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모든 것이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태.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나의 끝이.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몸부림쳐야 되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때가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시작. 저는 지난주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종교인 국내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잘 다녀왔고 즐겁게 잘 다녀왔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갔다 와서 통장을 보니까 잔고가 60만 원 남았어요.
60만 원. 통장의 잔고가. 6월 초입니다. 6월 초면은 적어도 통장에 한 300이나 400은 있어요. 우리가 총 한 달 들어가는 경비가 한 600 정도 됩니다. 근데 통장에 얼마 있다? 60만 원 있다. 다 썼어요. 다 썼어. 거기에다가 또 우리 월드비전에다가 또 후원 약속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월드비전에 또 100만 원 후원도 보내야 돼. 큰일 났다. 바자회에서 번 돈 100만 원 보내야 되는데 통장에 얼마 있다? 60만 원 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사냐 막막해서 통장에 한 1,300, 1,400 이렇게 적금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야 되나. 안혜영 권사님은 맨날 뭐 어려우면 그거 깨면 되지 하는데 막상 깨려니까 너무 아깝더라고. 그래서 뭐 사례비 좀 늦게 받지 뭐 어떻게 되겠지.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노광숙 권사님이 잘 계시는지 지난주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괜찮으신지, 좀 몸은 어떠신지. 이런저런 얘기하더니 꿈을 꿨는데 좋은 꿈을 꿨대. 근데 이 노 권사님이요 그 꿈에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옮길 때마다 꿈을 꾸신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쪼개질 때도 꿈을 꾸신 분이고 목사님 돌아갈 때도 꿈을 꾸시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집 사실 때도 꿈 꾸시고 꿈을 꾸신 분이 내 꿈을 꿨다는 거. 교회 꿈을 꿨는데 좋은 꿈을 꿨대. 그래서 그 꿈이 뭡니까? 했더니 싱크대에 내가 있는데 쌀이 한가득 있더래. 쌀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한가득 있어갖고 꿈에 쌀을 보는 거는 그렇게 좋은 꿈이래. 그러면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근데 그때 제가 전화했을 때가 토요일이었거든요. 통장에 얼마 있다? 60만 원 있다. 근데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싫은 소리는 아니니까. 주일 아침에 이렇게 와서 있는데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안 권사님이 오실 때 목사님 통장 보셨어요? 했더니 아니 안 봤는데 했더니 누가 500만 원 헌금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막한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염산 교회 가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영광의 염산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손해봤어요. 왜냐하면 헌금을 다 거기다 하고 왔으니까. 그 찾아와야 돼. 우리는 마이너스야 사실. 속상하더라고. 통장 60만 원. 염산교회 괜히 다 주고 왔고. 근데 하나님은 채워주시더라고. 하나님의 시작은 언제냐? 내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시작. 내가 막막하게 될 때. 그리고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막 이제 위협을 받을 때,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는 80세에 도망자의 삶을 사다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갈렙은 85세에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세상에 여러분 열심히 안 살고 부지런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산다고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죠. 중요한 것은 뭐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충족시키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예요.
이제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장 아들이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와 나의 언약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한 주기도 시작.